헌정자매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아픈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환절기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 중에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전에 그대로 큰 변동이 없어서 그냥 쓰겠습니다. 다음 3월 첫째 주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자,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지난번 14절까지 봤는데요.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갈 게 아니고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의미를,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이렇게 저는 친구와 종이 되는 것의 의미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친구와 종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라면 반드시 스승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 그 주인 밑에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그래서 어떤 주인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종을 보내고 종을 사용합니다. 종은 주인에 의해서 이제 쓰임받고 또 어떤 일을 위해서 특정한 곳으로 보내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죠.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는 그냥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명하복의 관계는 주인이 우리에게 시키는 그 일의 뜻이나 목적 같은 것을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몰라도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종이 어떻게 할 때 행복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보내어진 자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너희들은 내 종인데 이 종이 이제 결코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래서 보내어진 자가 보낸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들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이 다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듣지 않는 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종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을 잘 이렇게 행하면 종의 단계를 넘는 어떤 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것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서로의 정감을 나누는 친밀한 사이, 친구 사이가 됩니다. 친구 사이에는 우정이 있습니다. 이 친구 사이를 지나면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또 다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서 형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친구는 혈육을 나누는 사이는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면으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깊은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형제는 한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에 혈육을 나눈 사이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아무리 친해도 혈육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는 한 가족의 멤버가 되는 개념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종의 단계에서 서로 우정을 나누는 친구 사이가 되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는 혈육의 정을 나누는 형제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면 종이 되고 또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형제가 될 수 있다. 종은 충성해야 합니다. 친구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형제는 공동 운명체인 한 몸을 인식하고 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주님의 종이고요. 동시에 친구이며 또 놀랍게도 주님과 형제의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내 종 이런 말씀 대신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제자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곧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런 것을 얘기하라. 여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에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제자들을 이제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종이며 친구이며 또 형제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죽음의 족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하신 사역의 독특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지만 육신 되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며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은 우리의 동일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히 형제들이라고 부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아들이며 그분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나신 분 맏아들이 맏형제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종과 친구를 이렇게 그 뜻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제자라면 스승과 주인이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종이냐 이겁니다. 어떤 종이냐.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는 그런 신실한 종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종인가. 롯은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었지만 세상을 더 따르는 불순종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지만 롯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롯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친구인가? 더 나아가서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제 되심을 정말 믿고 있는가? 만약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형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친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넉넉하고 든든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서로 좋아할 때 친구가 되어서 우정을 나눕니다. 세상에서의 우정은 쌍방의 각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지 않으면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와 주님과의 우정은 세상 친구의 우정과는 다릅니다. 제자와 주님과의 친구 관계는 제자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결정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6절이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친구라 했지만 너희가 나를 택해서 친구가 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나의 친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여 세우신, 친구로 택하여 세우신 세 가지 목적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6절 보시면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세 가지 목적.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살아갑니까?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제자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정당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보면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제자로 택하신 것은 택함 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너희는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고가 아니고 너희가 가서라고 그랬습니다. Go,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든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간다는 말을 지금 이게 생각하시면 생각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가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은 항상 가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로 택함 받기 전에 목적 없이 살던 이 제자들의 자신의 삶이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이제 목적 있는 삶의 장소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곧 교회에게 주신 명령에 항상 가라라는 명령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도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제자라면 자신의 어둠에 있었던 옛 삶을 떠나서 그 장소를 떠나서 새롭고 밝은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또 친구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그래서 반드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제사장,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곁을 떠납니다. 보고서 떠납니다. 레인도 강도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길에 쓰러진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보고 지나쳐가지 않고 그 사람을 돕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도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는 압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대답할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할 때 주님께서는 그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 사람 곁에 가야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마가복음 끝에 부분에 가보면 자신이 있던 곳에서 앞으로 나가게 됐고요.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사, 앞으로 나아가사, 영어로는 앞으로 나아가사입니다. 그들이 나아가사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제자로 택함받은 이유는, 목적은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16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가 가서 맺은 열매가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좀 전에 맺은 열매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친구로 삼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도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가을이 되면 이제 말라 비틀어집니다. 더 이상 이제 열매를 이제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맺는 영적인 열매는 일시적인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열매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진실성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된 믿음은 현재 여전히 그 열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은 여전히 미래에도 변함없이 계속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과거에는 잠깐 존재했는데 현재는 문자 그대로 과거형으로 남아있으면 이것은 생명의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가 없는 현재와 과거가 없는 이제 과거와 현재가 없는 미래도 생명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인간의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열매, 저런 열매들이 각자 개인차는 있지만 분명히 그런 열매들이 항상 달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 우리가 제자가 됐다. 그럼 그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면 그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반짝하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열매가 달려있는 지속되는 믿음이 그래서 진정한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종이 아니라 친구로 이렇게 삼아주셔서 택해주신 그 이유, 목적은 세 번째 여기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을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제자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주시고 그것을 잘 활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택함 받았다면 우리가 제자고 우리가 그분의 친구라면 그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특권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세상 불신자들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제자로 택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근데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까지 목적 안에 포함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시지 않고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며 동시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제자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이 주님께서 지정한 곳으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남아 있게 되며 그리고 또 있어야 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세상의 어둠에서 나와서 이제 땅의 맨 끝지역까지 주님 명령을 따라서 가지 못했더라도 우리에게는 가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각자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보내준 직장과 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먼 지역 땅끝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는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지역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친구라면, 그리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항상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응답받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부디 이 세 가지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